아침에 어떤 분의 문자 하나를 받고는 저희 소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2008년,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의 문자를 받고 불현듯 2008년도로 제 생각이 이렇게 갔어요. 제가 부천에서 부교육자로 2년간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시고 제가 이제 11시 예배, 지금 예배를 부천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제게 맡겨준 말씀 어떻게 증거할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는 사례비는 한 50만 원 정도. 그것도 2, 3개월을 못 받았던 적도 있고요.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헌금 다 해야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이 교회에 내가 희망이 있나? 아니, 다른 교회 조금 더 이게 보장을 잘해주는 교회로 가면 안 되나? 뭐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이거 뭐 나쁜 생각은 아니죠. 왜냐 일단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태어날 막내 그때는 이제 뱃속에 또 있었고 하니까. 이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좀 기회만 되면 내가 빨리 좀 큰 교회로 좀 더 사례를 주는 교회로 나를 누가 안 불러주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양심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꾸 교회를 자꾸 일어서려고 그런다. 너는 자꾸 이게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자꾸 떠나려고 그러냐. 왜 이유가 없겠냐. 이제 그 생각이 제게 온 거예요, 강하게. 제가 메시지를 이제 올라와서 오늘처럼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실은 내가 이랬다. 실은 이랬다. 그리고 메시지를 쭉 다 전하고 나서 나와서 저 뒤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은 뭐 중직자가 되어 있는데 그 식구들이 교회의 초창기 그 교회를 세운 일꾼들이에요. 나오시면서 어머님과 함께 나오시면서요. 그 어머님이 저 뒤에 서 있는 저의 손을요. 꽉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요. 딱 잡는데 눈물 쫙 살포시 지는데 눈물이 나중엔 또 흘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실은 목사님 첫 소론에 그 얘기하면서 40분 동안 메시지 하는 거 보는데 내리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두 분이서 오늘 결단하고 온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다. 목사님 안 계실 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간다. 이거 다 결단을 딱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그 소리 딱 첫 밤부터 소론을 꺼내니까 이분들이 설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됐고요.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분이 되셨고 많은 사람을 돕고 위로케 하는 그분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떠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답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밖에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 지금 시험이 끝났고 또 시험 기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힘들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죠?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또 이게 교회에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또 우리에게 힘이 들 때도 있고 갈등이 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힘을 얻는데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요.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들으려 하면 나에게 맞는 설교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설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세 가지를 꼭 참고하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오시면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가 필요한 이유는 미리미리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주보를 보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꼭 세 가지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20장을 쳐다볼 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그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읽다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메신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20장 똑같은 본문인데요, 목사님들 따라서 말씀이 다 틀려집니다.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고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전하고 이게 다 달라집니다. 표기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에 따라서 메시지 방향이 달라져요. 그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보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몰렉이라는 것에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냐면 주변에 옆에 형제들이나 그 같이 사는 사람 주변에서 그 우상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죽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몰렉이라는 도대체 이 우상이 뭐냐, 이 신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은요 좀 아실 겁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이 국가의 나라의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나오죠. 그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두 딸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이 땅의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낳은 둘째 딸의 후대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첫째 딸의 후대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막았던 민족입니다. 그럼 배경이 좀 설명되죠. 암몬 족속이 국가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면 몰렉입니다. 자, 이 악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요.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 제물로 드려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몰렉이라는 이 약한 신이 너희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내 기도 응답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악신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왜 기독교와 성경에서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 오늘 여러분이 꼭 잘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유독 성경과 기독교에서만큼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냐.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냐.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계속 섬기게 되면 거기에 우상 숭배할 때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것만 잘 몰라요. 정치인들이 이것만 모릅니다. 굉장히 세상에서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난 영적인 역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니까 이거 좀 축이고 또 이 손에 뭐 묻었으면 닦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어디다 걸어놓고요. 계속 인사를 해요. 이걸 어디다 걸어놓고, 또 걸어놓고요. 예. 계속 빌고 거기서 절을 하고 그래요. 이 수건을 보고요. 거기다가 밥을 차려놓고 이 앞에다 놓고 계속 절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무는 깎아서 집을 만들고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다가 뭘 빌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컵은요. 제가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물 먹으라고 이게 물컵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아무 뭐 능력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던지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놓고요. 계속 아침마다 밤마다 계속 빌고 절을 하면 여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악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악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만 섬기고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면 3대 4대까지 우상 숭배한 죄를 너희 자녀 3, 4대까지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그 사단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개인이 멸망받고 국가도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뭘 만들어놨죠? 피라미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애굽 이집트 가봤거든요. 그 피라미드 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사진 찍고 그 속에 들어가 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 알고 보면 그게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전부 뭐냐? 우상입니다. 애굽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애굽이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굉장한 나라가요, 느보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섬기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니까요. 로마 여러분 잘 아시죠?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 로마가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을요, 만들어 놓고 절하다가 로마가 멸망당했다니까요.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의 일본이 신사를 곳곳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본을 가만두지 않으셨겠지요. 우리나라를요, 신사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다 절하러 두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핵전쟁 얘기하는데요. 아마 그 핵에 대한 것은요, 일본만큼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히로시마에 폭탄 2개 떨어뜨렸는데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이요, 지금 일본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바다 밑으로 지금 그 뭡니까 이게 화산, 용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거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베리아 밑에 흐르고 있답니다. 하나는 일본 밑으로 흐르고 있대요. 이게 터지는 날은 일본은 싹 가라앉는데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일본은 이제 떳떳하다고 이제 온천욕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한번 터지면요, 일본은 그대로 가라앉는데요. 이건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즉 그렇게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딱 볼 때요,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개인이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와 성경에서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섬겨놓고요, 계속 섬기고 빌면 축복이 오고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물컵을 각 가정 속에다 올려놓고 매일같이 거기다 밥상 차려놓고 계속 절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좋은 참나무로 집에다 깎아놓고 계속 절을 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으면 절대로 하라고 그랬겠죠. 계속 섬기면 저 나무가 능력이 없는 나무인데 계속 거기서 빌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째서 제사 못 드리게 하느냐? 다른 그 교단에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 제사 드리고 다 그거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미안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요, 얼마든지 제사해야 됩니다. 그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요, 죽게 되면 육은 땅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났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자기 아버지 마귀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흙은 똑같이 땅으로 썩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 영혼이 거기 가 있다가 우리가 뭔가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오지도 못하는 분을 계속 거기다가 섬기고 빌게 되면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절을 받는다니까요. 그 악신이 와서 대신 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제사 드리면요, 자꾸만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 계속 터져요. 이상합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 계속 터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귀신과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사람들은 부모도 못 알아본다 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요. 네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모를 섬기고 제2 10계명 가운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아니,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잘해드려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해드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 조금 내가 그동안 못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은 가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 속에서 우리의 그 인사와 절을 받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사단의 영인 악한 영이 절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어도 이 사람들이 자꾸만 제사를 드리니까요. 고린도전 10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네요.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교제가 키스라고 나와 있다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어제 제 조카가 결혼식을 했어요. 능력도 좋지. 3살 밑에 연하남과 결혼을 했어요. 아, 능력이 좋구나. 다들 우리 가족들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능력이 좋구나. 누굴 닮았을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잘 살라고 내가 얘기했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입맞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이게 귀신은요, 이 지저분한 존재, 이게 더러운 존재거든요. 그 키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귀신과 키스하는 것과 같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독 기독교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이 부분,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은, 가정은, 저는요, 한 번도 제사 드리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그 날을, 우리 돌아가신 날을 생각하고, 자식들끼리 덕담을 나누고, 이런 같이 음식 먹고, 이거 좋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희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면서 47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당연히 이게 벌이 와야죠.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잘못하면 내게 어려움이 와야지요. 47년 동안 저는 그런 어려움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제게 어려움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 우리 친척 가운데요, 제사 드리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어렵습니다. 한 번도 저는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지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아생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날을 생각하고 자녀들끼리 부모에 얘기해준 유언이라든지 이런 거, 그 신앙의 어떤 유산들, 이걸 생각하면서 덕담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그 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악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걸 금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요, 반만 년 동안 우상 숭배해 왔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자라고, 돌멩이 깎아놓고 자라고. 그래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시죠? 200년 정도 된 나라. 우리는 5천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200년밖에 안 된 나라를 하나님은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제사 드리는 나라일수록 전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들은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까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집사님들 가운데 그렇다 그러네요. 30% 이상이 아직도 제사 드리고 있다 그러네요. 그게 그분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제사 드리면 누구한테 경배를 하는 건지, 제사 드리면 어떤 영적 문제가 오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모르고 지금 피라밋 만들고, 모르고 제우스 신 만들고, 모르고 신사 만들고, 모르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 열려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다가 뭘 세우려고 했냐면요, 단군 그 동상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단군 동상 세워놓고요,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가르쳐 주고자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단군 동상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이게. 전 기독교가 일어나가지고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근데 이걸 감행하려고요, 전국에 있는 무당들, 아주 유명한 무당들 다 불러왔습니다. 다 불러가지고요, 굿하려고요. 그래 불렀는데요, 얼마나 기독교에서 기도를 했던지 그날 막 장대비가요, 막 엄청 쏟아져 버려요. 그래 쏟아지니까 비가 와도 계속 해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무속인들 딱 보세요. 영적인 뭐 알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왜 못하냐? 이런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날은 굿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대비 쏟아져가지고 그 집회 자체가 무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교회가 자꾸 이걸 막냐? 자기들은 자기들 거 하고 우리는 우리 거 하면 되는데 어째서 자꾸 이걸 막냐,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상 만들어 거기서 생각하고 자꾸 거기다 묵상하고 절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 학교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이닥친다니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교회만 그것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새시대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뉴에이지가요, 귀신 들린 11명의 무속인들이 전 세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프리메이슨 같은 뉴에이지와 똑같은 사람들이 엘리트 모아놓고 엘리트에게 마지막 단계로 접신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굉장한 이 사람들에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구엔 지금 계속적으로 영적 문제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못하게 했는지 진짜 알아듣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에 무속인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한국에 30만 정도 됩니다. 이 한국에 30만 된 무속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가장 바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만 여러분 들어볼게요. 김일성 사망 예언한 사람 심진송 씨라는 무속인이 있어요. 아마 쳐보세요. 오늘 쳐보세요. 김일성 사망을 예언해 놓으니까 이 모든 정치인들이요, 대통령 선거 앞서서 이 사람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이분이 장로님 딸입니다. 이분이 신학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중요한 전도자들이요, 그 심진송 씨 찾아가가지고요, 복음 얘기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신학까지 나와가지고 당시 지금 장로딸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지금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길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복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보고 지금 어쩌라고? 왜 지금 와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냐? 진작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교회 다닐 때 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신병이 와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신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보고 어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속인 가운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들렸다 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요,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없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계속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거기에 악령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가문 살리는 축복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냐? 이것은요, 반드시 응답받는 길을 하나님은 알리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내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오늘 내가 나의 숨겨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문제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조상 대대로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은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조상 대대로 여러분이 모르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에 10대, 20대 수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요, 말씀 잡고요, 진짜 확실하게 도전하세요. 반드시 응답받는 길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만 알고 믿기만 하면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게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구나.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그 속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한 명이 갔는데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 나일강이 뭡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걸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걸 모세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기적이다 하는데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재앙 아닙니까? 이게 개구리 재앙이 뭐냐? 애굽의 생산의 신이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캄캄하게 만들었죠. 애굽의 신이 뭡니까? 태양이 신이요. 밝게 비추는 태양이 신이기 때문에요, 온 천지를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태양신 무너뜨려 버렸어요. 10가지 모든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왜죠? 애굽이 전부 다요, 아들 이 장자에 대한 이 모든 게 전부 신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의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역사 존재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요,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악한 전략과 지역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면 400년 만에 그 회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송도의 동양 최대 모스크, 뭐죠? 이슬람 사원이 들어옵니다.
송도 안에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들어온다니까요. 지역 전체, 그게 들어오게 되면 지역 전체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애나 어른이야 전부 그 모스크 안으로 전 구경 삼아 이제 가겠죠. 거기서 커피도 마시겠죠. 거기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있기도 하겠죠. 자, 오다 보니까 거기서 돌고 들어가면서 이 코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겠죠. 이게 완전히 문화화되고 이제 아직 막 가이드를 통해서 가지고 거기를 구경시키도록 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를 들렸다 가겠죠. 송도 문화 자체를 전부 지금 모스크화 시켜버린.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은요 앞에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테러나 일으키고 사람 우리 모슬렘 뭡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점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테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나 하고 이상한 범죄, 종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상한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송도 땅 안에도 테러가 계속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왔고 송도 땅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어둠, 저주, 우상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 사단의 이 악한 전략과 지역의 우상 이거 알게 되면 400년 만의 회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잡은 모세 이후로 후대들이 얼마만큼 복을 받았죠? 지금까지 노벨상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만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1800년 동안 유리방랑했다니까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아직 그리스도 안 왔다 이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복음만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희생 제사 드려라. 자꾸 이거 뭐 여자 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요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만 유대인들이 놓쳐버리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의 존재 이 믿기만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의 재앙과 영적 문제를 안다면 이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문화를 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어디 이렇게 뭐 어디 절하고 거기서 복을 받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막바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기도응답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조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오랫동안 그 오래된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가난하다. 가문 대대로 가난하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게 영적 문제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대로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 자꾸만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어렵게 만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의 세력을 알고 이걸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 알기만 하면 성령은 즉각 역사하시게 되고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요, 전도 몰랐습니다. 전 교회에서 쓸고 닦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 1등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잖아요. 남들 대입 준비할 때 저는 성경 암송 준비했다니까요. 자, 그 정도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남들 국어 공부할 때 저는 성경 암송했어요. 남들 수학할 때 저는 성경 암송했다니까요. 그럼 전혀 공부를 안 했냐? 그건 아닌데 점심시간에요, 친구한테 성경지 주고요, 나 다 외웠나 한번 확인 좀 해줘요. 이래가지고 막 엄청 친구들도 괴롭혔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인 줄 알고 교회에서만 막 최고로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난 뒤부터는요, 전도 알게 됐다니까요. 그때부터 현장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귀신 보이는 아이가 저는 이 복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이요, 복음 받고 이게 해방이 됐다니까요. 자기 공부하는 게 다인 줄 알고 가는 전교 1등짜리를 만났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봐라. 앉아놓고 복음 설명했어요. 내가 뭐라 했겠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다. 나무는 아무리 똑똑해도 땅속에 뿌리 뽑히면 죽는다. 너는 물고기가 아니다. 너는 나무가 아니다. 너는 새가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네 속에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도록 영안도 어두워지고 지혜도 어두워지고 지식도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져 버린 거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이 사단의 존재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네가 못 쫓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다. 전하고 예수 영접할래? 그랬더니요, 이 친구 예수 영접했어요. 전교 1등짜리가 예수 영접하고 매주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여러분, 저 이전엔 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사단의 존재, 이 악령의 역사, 이거 모르고는 절대로 난 전도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전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시골에서 또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 이런 거 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현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 교회 다니면서도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죠.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나처럼, 그게 사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메시지 주고요, 이 친구 해방돼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실제 여러분 친척들이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못 옵니다. 왜죠?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가문,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무너져야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직장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직장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이 직장의 모든 이간질하는 어둠의 세력, 모든 우상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해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잡혀있으니까 못 나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봐라, 한 번만 나와봐라, 예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불신자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기 왔다가 교회 못 들어오고 그냥 가더라니까요. 분명히 교회까지 오기로 했던 분이 바깥에서요,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대요. 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가 뭔지 알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뭔지 알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무슨 권세입니까? 사단과 귀신과 악령 모든 걸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성막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알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알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자,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권세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개봉동에 있는 어떤 아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벌써 이제 결혼했겠죠. 아줌마가 다 됐기는. 이 키도 작은 아이가 아무런 내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계속 나만 보면 인사도 않고 저리 가고 막 그래요. 이상하다. 제가 왜 저럴까?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저런 게 아니고 저 아이 지금 뭔가가 저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런닝바라며 입을 뒤집어 쓰고 방음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야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 옆에 소리 시끄러우니까 안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간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와서 얘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왜 전도사님을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걸 고백을 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의 외할머니가 반무당입니다. 반무당. 그 오빠는 사물놀이배 하면서요. 이제 학교 안에서 그런 막 영적으로 막 어둠 속으로 계속 가는 그런 친구였고요. 이 친구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그런지, 왜 자꾸 이렇게 전사님 한번 피하고 싶은지, 왜 자꾸 이렇게 전사님 한번 인상 쓰고 싶은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더라니까요. 한 달 동안 예수 이름으로 저 아이 배우의 역사는 그 감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뒤에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권세 기도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해도 떠나가도록. 그건 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한 분의 예정된 장로님이 못 오시고요. 증인 권사님과 우리 조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상태가 바뀌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 있으면 저절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만 복종시키는 이름이 아니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산업으로, 이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설교를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옵소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잘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만 안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애굽의 우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우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며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며 우리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권세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만큼의 영적 상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